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시고 이 하루를 또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함께 나누는 귀한 말씀이 우리 인생에 또 우리 신비에 새겨지는 말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요즘 또 계속해서 바울 사도의 인생 이야기 또한 그 선교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또 한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그 삶 가운데 많은 것을 느끼고 또 배울 수 있는 또 행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함께 나누는 부족한 종에게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회가 있어서 밀리는 거. 자, 사과. 바울이 감옥에서도 기뻐하다. 맞죠? 네. 우리 도입을 이재 집사님 한 번만 읽어주세요. 1966년 5월 6일 루마니아 출신의 리처드 범브란트 목사가 미국 성원에 나갔습니다. 나치와 공산주의자들로부터 받았던 고문을 증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의식을 잃을 때까지 거꾸로 매달려 매를 맞았고 볼에 달군 꼬챙이에 찔렸으며 칼에 베이고 굶주렸습니다. 또 그는 못이 박힌 관 안에서 오랫동안 서 있어야 했으며 냉동고에 던져지기까지 했습니다. 만약 그가 믿음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그만두지 않는다면 그의 아내와 아들까지도 고문하고 죽일 것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내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범브란트 목사는 자신의 회고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에서 14년간 감옥에서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쁨을 돌아보았습니다. 그 책에서 나온 일부 부분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른 죄수들에게 설교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었습니다. 이 금지사항을 어기는 사람은 누구든지 심한 구타를 당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많은 이가 설교하는 특권에 따르는 대가를 치르기로 결심했고 금지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거래와도 같았습니다. 우리는 설교했고 간수들은 우리를 때렸습니다. 우리는 설교하면서 행복했고 간수들은 우리를 때리면서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지금은 이제 웃으면서 뭐 하나의 책에 있는 얘기니까 할 수 있는 얘기지만 고난을 당하면서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다. 이거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한 단계 참 위에 하늘에 속한 사람이니까 할 수 있는 일이겠죠. 좀 뜬금없는 얘기지만 저도 인생 영화 중에 그 유대인들 탄압하고 뭐 나치 막 나오면서 했던 그런 영화가 하나만 꼽으라면 기억이 나는데 오늘 요거랑 뭐 이렇게 완전히 관련 있는 건 아닙니다만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인생은 아름다워 보신 분 있어요? 네. 남자 전도사들 그때 22살 군대 갔다 왔었으니까 자취방에 남자 넷이 모여서 남자들끼리 모여서 눈물 흘리면서 보기 쉽지 않거든요. 눈물을 마지막에 철철 흘리면서 봐요. 그래서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지금 현재 다 목사 됐지만 목사들이 인생 영화로 꼽는 인생은 아름다워 한번 꼭 보세요. 정말 근데 그 마지막에 아빠와 아기가 이제 헤어지는 그 장면이 있거든요. 근데 끝까지 이제 아빠는 이게 놀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장면이 나와요. 이제 그분이 이제 뭐 유대교 거기서 뭐 신앙 얘기고 막 그런 나오고 막 그러지는 않습니다만 아마 그런 게 아닐까. 정말 슬프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기쁨이라는 것, 또 다시 만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소망함이 있으면 그 슬픔을 장차 올 기쁨을 나중에 우리 책에 나오거든요. 표현이 미래에 우리가 주님 만나서 주님 만나는 그 소망이 있잖아요. 그럼 지금이 약간 고통과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그때의 기쁨을 가져다가 지금 쓴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이 참 쉬운 얘기는 아닌데 지금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는 장차 고난을 넘어서 주님을 대면해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할 그날의 기쁨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날의 기쁨을 가져다가 지금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뭐 천국 소망 뭐 그렇게 간단하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저는 이제 이 책에 나온 표현 중에 이따 아마 읽을 텐데 그때의 기쁨을 가져다 쓴다, 이게 좀 와닿았는데 제가 하여튼 그런 내용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남자분들도 우리 화요일날 모임하니까 제가 마지막 구절을 읽으면서 그들은 우리를 때리면서 행복했고 우리는 설교하면서 맞으면서 행복했다, 이 얘기 듣는데 다들 웃으셨거든요. 근데 이제 어떠한 차원인지 우리에게 이해가 되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딱 뭐 제정신이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무슨 내용인지 알겠죠. 자,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 삶에서 그리스도를 위해 견뎌야 하는 고난은 무엇입니까? 이거는 좀 바꿔서 얘기하면 예수님 믿는다고 하나님 자녀라고 해서 피해봤던 경험, 예를 들면, 그리고 제가 단적인 하나의 예를 들면 제가 직접 겪은 건 아니고 저는 그래도 목회자 자녀로서 있었던 것 중에 하나의 장점이 뭐냐면 절 보세요. 저 보세요. 별로 이렇게 볼 비주얼은 아니지만 봐주세요. 지금 생각해보면 간접적인 어떤 뭐 어렸을 때 제가 목회를 하려고 우리 아버지를 봐야지 이렇게 생각하진 않았죠. 근데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철 들고 나서 한 중고등학생 때는 아버지 목회하시는 걸 보니까 어렸을 때의 저도 모르는 이 내공이 쌓이는 거죠. 아버지가 목사로서 이때 이렇게 하시는 걸 보면서 제가 느껴지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솔직히 지금도 도움이 되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성도들의 어떤 상황들, 그거를 아버지가 어떻게 풀어가시는가, 기도하시는가, 이런 걸 보고 배웠는데, 교회에서 경상도에서 이사 오셔가지고 조금 이제 적응하는데 삼계탕집을 차리신 분이 있었어요. 회사 사람들 대상이 아니고 그냥 동네에서 하면 삼계탕집 같은 경우는 토요일하고 주일 같은 경우는 대목입니다. 대목. 문을 반드시 열어야 되죠. 처음에는 이분들이 자연스럽게 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와서 정착하기 전에 교회 잘 나오셨지만 주일 문을 열어야 되니까 교회를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더군다나 부부 내외가 다 올인해야지 뭐 남편 오고 아내 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이런 얘기는 뭐 상당히 조심스러운 얘기이긴 한데, 근데 장사 잘 안 돼요. 제가 먹어도 맛도 괜찮았던 것 같은데 특색이 없으니까 저기도 있는 삼계탕집 여기도 있는 삼계탕집, 그러니까 그러겠지. 근데 이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날 결단을 합니다. 저희 아버지 만난 거는 제가 정확히 잘 모르지만 결단했다는 얘기는 저도 어렸을 때 들었는데, 주일날 장사를 안 하겠다. 문을 닫고 하나님한테 더 기도하겠다. 뭐 이 결론만 들으면 뭐 흔히 주변에도 또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뭐 이 이야기의 결론도 예측이 되시고 하겠지만, 일반 평신도들이 더군다나 신앙생활을 하긴 했지만 그러한 결단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고민했을까, 고심하고 기도했을까. 제가 이제 뭐 11조 액수나 그런 거를 뭐 제가 담임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다 알 수는 없지만 나중에 가서 그분이 간증하신 얘기를 들었는데 정확히 6개월 뒤에 매출이 2배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실 뭐 직접 경험일 수도 있지만 약간 간접 경험이죠. 뭐 저한테도 그런 경험이 비슷한 게 있긴 있지만 하나님 때문에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보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 그리스도인 아니었다면 주일날 장사하는 거에 대해서 내 마음에 꺼리낌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죠. 근데 굳이 교회 다녀가지고 주일날 연애 못 연애 이거에 대해서 막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이거 사실 상당히 껄쩍지근하고 불편한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이 부분은 포기해야 될 것을 포기하고 결단했더니,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실 누구에게 강요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근데 목사는 목사로서 제가 겪어보니까 이 일에 대해서 확신이 없으면 누군가에게 강하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성경적으로 얘기하니까 안식일에는 쉬라고 했는데 장사를 좀 잠깐 쉬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게 목사 안에도 아니면 전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결단과 내가 체험이 없으면 그 말의 파워가 없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포기하고 결단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또 뭐 이건 2배 성과가 났다, 2배 이득이 소득이 생겼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라 그 부분을 포기했더니 또 다른 걸로 하나님이 채우시고 역사하시는 경험이 쌓여야 다른 사람한테도 이 얘기를 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정원이 입사님 네. 비슷한 혹시 이거랑 비슷하거나 아니면 혹시나 네. 뭐 그런 게 네. 있으시지 않을까 네. 해서. 저도 똑같은 네. 스토리가 있는데. 아 그래요? 네. 전 모르고 시킨 겁니다. 아 진짜요? 시키신 줄. 어떻게 알아요 제가? 제가 이제 학원에서 그 강사를 하다가 접고 그 집에서 그냥 과외식으로 이렇게 영어 클래스를 열었을 때 그때 처음 열었을 때부터 벌써 교회분들이 우르르 오셔가지고 잘 됐어요. 네. 근데 11조를 그로부터 얼마 후에 내는 걸 결단을 했는데 제가 1년이 지나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11조를 내기로 결단한 순간부터 1년 후에 정확히 2배가 돼 있었던 거를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소름이 쫙 끼치면서 아, 역시 하나님 나도 모르게 나의 걱정거리를 다 채워주고 계셨구나. 그래서 애들한테도 뭐 그렇게 2배로 받을 거야 이렇게 얘기는 안 하지만 어쨌든 이 돈 네가 받은 용돈 하나님 거야. 너가 잠깐 이 세상에서 쓰고 있는 거지. 다 이거 하나님 거야. 그러니까 드려야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힘이 생기더라고요. 네, 그렇죠. 제 경험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말씀 나누지만 이건 바울의 고난 당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바울의 내가 나를 좀 투영해서 내가 고난 당했고 내가 뭔가 포기했던 일이 그 부분에서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게 내 간증이 되면 이건 완전 다른 파워가 됩니다. 성경 사도행전 몇 장에 보니까 빌립보서 오늘 빌립보서 말씀인데 빌립보서 1장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써 있어와 그 말씀 힘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말씀을 토대로 한 내 이야기가 더해지면 엄청난 파워가 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여러분 보세요. 가이사 앞에 가서 복음 전하고 무슨 꿈을 꿨냐면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이다. 그럼 이 사람 입장에서는 제가 지금 미리 나오는 얘기 좀 이렇게 간추려서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또 어차피 읽을 내용이긴 하지만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로마에 가서 최소한 로마 교회 정도는 하나 세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면 가는 곳마다 자기가 교회를 세웠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로마에 가서 한 일이 뭐예요? 감옥에 가서 약 2년간 갇혔어요. 이게 다예요. 근데 중요한 사실 하나 빠져있죠? 뭐 썼어요? 옥중서신 썼잖아요. 자, 로마의 교회 하나 생기는 것과 옥중서신이라는 걸 통해서 지금 빌립보서 말씀 배경이라고 했는데 빌립보서 말씀을 지금 우리가 몇천 년 동안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를 보니까 2000년간 묵상하고 있고 2000개 아니면 2000만 개의 교회에 영향을 끼치는 말씀이 된 거예요. 이거는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순간적이고 그때 당시의 것을 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원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인간의 눈으로 지금 당장 뭐가 어떻게 안 됐다 이거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주신 거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해야 되죠. 그런데 거기에서 막 빠져가지고 내가 지금 눈앞에 되는 뭐가 안 됐다 잠깐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 상하고 뭐가 안 됐을 때 낙심할 수는 있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로 있는 한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가운데서 결국에 가장 선하고 좋은 곳으로 주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지금 로마의 교회는 못 세웠지만 2년간 거기에 옥중서신 쓰면서 이 사람 무슨 생각했겠어요? 2000년 뒤에까지 내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돼야지 이런 생각 했겠어요? 당연히 안 했지. 뭐 한 거예요? 그냥 자기가 거쳐왔던 빌립보 교회 우리 얼마 전에 배웠잖아요. 누구랑 세운 거예요? 루디아. 그렇지. 자주장사 루디아와 세운 교회잖아. 얼마 되지도 않은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에다가 내가 너희를 통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결론적으로는 뭐 하는 거야? 자기 감옥에 갇혔는데 지금 아무 소망이 없는 바울이 소망을 가지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감옥에 갇혔는데 나는 소망이 있는 자야. 자꾸 뒤에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 뭐 어쩔 수 없이 나는 죽어도 상관없어. 왜냐면 난 하나님 나라 갈 거기 때문에 난 그래서 소망 가운데 살아. 이 이야기는 뭐죠? 곧 빌립보 교회에도 고난이 올 거야. 준비해. 그러나 왜 이렇게 울리는 거야? 뒤에서 뭔가 있고 그것도 앞이 아니라 뒤에서 누구 있는 것 같아. 되게 이상한 기분이네. 희한한 동작이네. 자, 너희들도 소망 가운데 있어야 될 이유. 결국에는 이 얘기는 뭐예요? 빌립보 교회도 곧 고난이 닥쳐온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아까 우리 유대인 얘기도 잠깐 했지만 기독교 역사 2000년에 이 빌립보서 이 말씀이 고난당하는 교회, 소망 없는 교회, 소망 없는 그리스도인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됐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나중에 큰 힘을 주려고 만들어서 써야지 이렇게 한 게 아니라니까요. 인간은 순간과 몇 년 후, 뭐 잠깐 몇 달 후를 보지만 영원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이걸 예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 읽을 때마다 뭐 매 순간 그러기는 쉽지 않지만 그러면 너무 감정의 이 변화가 좀 그럴 것 같지만 순간순간 소름이 돋고 그냥 읽을 때는 잘 모르다가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볼 때 통찰력이 생기면서 아 이거였구나. 응? 그게 좀 느껴지셔야 돼요. 요즘에 그 큐티차이 안 갖고 하시려니까 좀 답답하죠? 네. 오늘 왔어요. 제가 그거 기다리다 좀 늦었는데 왔더니 또 왔다부터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저희 호수한테 받아놓으라고 했는데 이번 주 중에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앞에 좀 너무 길어졌는데 자, 세션 썸머리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찾으셨죠? 네, 오른쪽 위에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쁨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그죠? 그가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 발자취를 돌아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날 그는 고통과 고난을 겪었지만 그럼으로써 복음 전파에 진전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소식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믿음 위에 확고히 서 있음을 알게 되자 바울이 크게 기뻐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해 빛을 발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커다란 기쁨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죽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빛나실 것을 알기에 더욱 기뻐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저랑 저희 아내는 뭐 그렇지 않겠지만 20년 뒤에도 같은 교회에서 저는 목회하고 여러분은 성도로 있을 거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렇죠? 불과 뭐 5년, 10년 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에게 또 어떠한 일이 있어서 뭐 한국 가시는 분, 또 여기 있는 분, 저 같은 경우는 미래에 그냥 저의 혼자 생각에는 애들은 좀 있고 저는 좀 노년에는 한국 가서 친구들하고 좀 놀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은퇴하고 그럼 뭐 프라하에 계속 살게 될지 한국에 있을지 아무도 모르죠.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 여러분들도 가르치는 입장에 또 많이 있어 보셨겠지만 가장 큰 보람이 뭐예요? 나중에 나에게 배웠던 누군가가 예를 들어서 신앙 가운데서 성경 말씀 배우고 교인과 성도와 목사로서 있었다 하면 예를 들어서 뭐 김윤정 입사님, 정원 입사님 지금 주정원이신데 나중에 몇 년 뒤에 전 여기서 목회하고 있고 뭐 한 5년? 한 뭐 몇 년 뒤에 목사님 저 교회에서 권사 임직합니다. 어? 여러분 권사라고 하면 되게 저기 이제 뭐 할머니나 맞는 거로 생각하시는데 지금 나이면 이제 권사 맞는 나이인 거예요. 여러분 장로 그 헌법 기준이 몇 살인지 아세요? 그런 장로님이 거의 없어서 그렇지 35살입니다. 권사는 40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권사 돼도 옛날에 다 되셨어야 될 적이요. 예. 근데 우리는 막 권사님 하면 막 60, 막 70 돼야 될 것 같고. 권사님 신발도 따로 있잖아요. 권사님 신발 따로 있어요? 좀 낮은 거. 생긴 그거를 권사님 구두잖아요. 이제 그런 순간이 올 거란 말이죠, 그죠? 그럼 그 얘기 들었을 때 제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응? 바꿔서 우리 교회도 거쳐갔던 청년이 있지만 청년들이 뭐 그런 청년들 많죠. 여기 와서 목사님 막 우리 옛날 청년 모임 있을 때 코로나 전에 청년들이 더 많을 때 제가 토요일마다 청년 모임 하는데
난음하면 목사님 이제 한국도 돌아가야 되는데 제 신앙이 좀 이렇게 굳건히 설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여기서는 신앙생활 오히려 잘했어. 왜냐면 의지할 데도 없고 오히려 더 그랬는데 한국 갔더니 이놈의 건 맨날 인스타에다가 소주 한 잔만 와인 먹고 저것이 도대체 교회를 다니기는 하나. 이번에 한국 가가지고 어떻게 연락해서 물어봤더니 교회가 안 다녀. 뭐 이제 그 인생이 뭐 또 하나님 또 어떻게 쓰실지 모르지만 씁쓸하지. 그러니까 이게 가르치는 사람의 가장 큰 기쁨은 뭐예요? 내가 전한 건 일부분에 불과하지만 이것이 하나의 누룩과 같이 커져가지고 결국 신앙이 성장해가지고 이 교회가 그리고 그 개인이 잘 성장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가장 큰 기쁨은 편지잖아요. 편지. 빌립보서는 빌립보에 쓴 편지죠? 그러면 빌립보에 보냈으니까 또 받은 얘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보낸 이야기, 받은 얘기를 보니까 교회가 잘 성장하고 있대. 루디아 권사님과 함께 교회가 잘 성장하고 있다. 제일 기쁜 거예요. 이거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어. 이제는 여한이 없어. 얼마나 참 감사한 일입니까? 그죠? 자, 1번.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보고 기뻐하십시오. 자, 루디아로 인해서 만들어진 이 빌립보 교회. 그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 부분 우리 손 집사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이라는 인사로 시작했습니다. 또한 너희가 내 마음에 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아느냐고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격려의 말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갇힌 사도는 이제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네, 성경 말씀 이미 사모님 읽어주세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메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뢰함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메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풀이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과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가증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자, 보세요. 바울은 여기 써있는 거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신의 상황을 돌아보면서 육체적인 고난이 도리어 기쁨이 되었다고 썼습니다. 그가 비방이나 반대나 매임이나 파선당한 경험에 감사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보다 그것들 덕분에 얻은 열매, 즉 복음 전파의 진전에 바울이 감사했다. 바울은 힘겨워했던 만큼 자신의 고통에 목적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데 이 고통에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예를 들면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어떤 고난과 고통이 다 있단 말이에요. 가정마다. 왜 찬양도 그런 찬양 저번에 우리 했던 것 같은데 왜 나만 겪는 고통이냐고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이 있다. 이 고통을 통해서. 자, 마지막 줄. 자신의 고난을 통해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됨을 알았습니다. 부분적인 예로 누구였어요? 시위대가 바로 그러한 증거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앞에서 감옥 같은 가택연금이긴 한데 이런 집 같은 데 갇혀 있는데 한 명, 두 명이 와서 지켰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복음 전하는데 미친 사람이기 때문에 그 간수 같은 시위대한테도 복음을 전한 거예요. 지금 이거는 상당히 부분적인 거죠.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되게 부분적인 건데 바울 입장에서는 그것도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거에 정신이 모든 올인한 사람은 감옥에 있든 뭐 일반 평상시에 있든 어느 것도 거릴 게 없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 못할 것 같고 저 사람이 싫어할 것 같기 때문에 이럴 것 같고 뭔가 젠틀하지 않을 것 같고 완전히 여기에 올인한 사람은 그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전하는 겁니다. 직진남이에요. 직진남. 그죠? 시위대는 로마 황제를 보호하고 황제의 뜻에 따라 활동하는 군대입니다. 이 엘리트 군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온 황제의 제수들을 교대로 지키게 되자 바울은 그들에게 자기 이야기와 함께 복음을 들려주었습니다. 제수 바울은 하나님이 그를 지켜야 하는 사람들을 청중으로 주시자 그것을 오히려 기회로 활용했습니다. 그죠? 그는 지체 없이
자신을 감시하는 군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가 수감된 이유가 분명해지도록 말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투옥됐습니다. 그죠? 자, 아까 이제 그 얘기 다른 얘기는 했고, 그 다음 빛은 환할 때보다 어두울 때 더 밝게 빛나는 법입니다. 바울은 감옥살이라는 어둠 속에서 기쁨을 발견했습니다. 어둠 덕분에 세상의 빛 되시는 예수님을 더욱 또렷이 볼 수 있게 되었음을 고백했습니다. 바울의 고통과 우리의 고난을 통해 십자가가 더 높이 들렸습니다. 그렇죠? 자, 질문.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 복음을 전파하신다는 사실을 어떻게 경험했습니까? 내 얘기가 혹시 아니더라도 교회나 어디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놓였었는데 좀 그런 어떤 뭐랄까요? 역전의 하나님. 모교회들은 다 따로 있으시잖아요. 그죠? 모교회 같은 곳에서 어떤 그런 것을 경험했거나 그런 게 혹시 있으신 분이 있으실까요? 저는 이걸 좀 표현을 하나님의 드라마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드라마는 장르가 정해져 있다. 이 장르는 반드시 희극이다. 그 엔딩은 반드시 모든 시청자들이 바라는 해피엔딩. 간혹 가다가 작품 잘 써놓고 마지막에 꿈이라고 그러고 어? 그런 거 뭐 있었어 또? 막 갑자기 결론 꼬아가지고 무슨 뭐 어디야? 사이버 무슨 세계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있질 않나? 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마지막 회를 안 봤어. 그것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 정말 그런 것들. 아 그때 당시에 볼 때는 또 몰입해서 보죠. 저도 뭐 다른 뭐 엔터테인먼트 그쪽에 하는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아내랑 가끔 저녁 때 이제 좀 누워가지고 뭐 그 드라마 같은 거 어떤 거 하나 보는 게 그게 뭐 삶의 소소한 또 그런 낙인데 뭐 모든 게 다 우리가 생각한 대로 결론이 날 수는 없죠. 그리고 요즘 들어서는 또 다양한 장르들도 많이 나오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드라마는 반드시 희극이더라는 거예요. 자꾸 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얘기를 안 하시니까 제 얘기를 하면 아직 이 드라마는 끝나지 않았죠? 하나님이 이온희 목사라는 사람의 드라마를 아직 종편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ING 중이에요. 지금 뭐 한 45부작까지 지금 온 거예요. 이제 한 뭐 몇 부작까지 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데 약 한 18부작, 19부작 됐을 때 인생에 큰 위기가 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멘탈이 나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고3 때 겪었던 일을 말씀을 드리면 97, 98, 98학번이잖아요. 뭐가 있었어요? 98년도 IMF. 하필이면 그 기간에 저희 아버지 목사님이 또 기도하시다가 교회를 건축을 하셔가지고 예를 들면 7억 공사가 15억 공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다 막 하고 그때 당시엔 또 교인들이 요즘은 그렇게 안 하죠. 막 담보 잡히고 막 건축한다고 아주 뭐 난리예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컸으니까 다 들리는 얘기는 아니까 이제 빚쟁이까지는 아닌데 교회가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당장 뭐 차악 붙고 이제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 목사님이 결단하고 교회를 나머지 빚을 처리할 분에게 다른 목사님에게 넘기고 그냥 빈손으로 나오셨죠. 근데 그 기간에 97년도 98년도니까 학년도니까 제일 중요할 때잖아요. 고3이잖아요. 집에 들어가기 너무 싫은 거예요. 그리고 저희 2층에 새를 들어서 교회 건물을 이미 졌는데 새를 지어 들어가지고 들어온 저기가 남자 어떤 그 형이 있었어요. 그분이 간질이 있었습니다. 간질은 자기 혼자만도 그렇지만 낮과 밤이 달라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희한한데 낮에는 그렇게 스윗할 수가 없어요. 이 형이 아마 한 20살쯤 됐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막 게임 같이 하고 뭐 하고 밤만 되면 저희 집 와가지고 문을 두드리면서 이원이 나오라고. 안 믿기죠? 저도 지금 꿈꿨던 것 같아요. 그때 생각해보면 정신이 막 헷갈려가지고 네가 나를 무시했다고. 힘은 또 얼마나 센지.
멱살 끌고 저희 집이 5층이었는데 1층까지 끌고 나와가지고 근데 때리지는 않는데 그냥 나중에는 그냥 저도 그냥 지금 생각해보니까 되게 포기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이러고 보니까 이러고 끝나겠지. 그게 한 2, 3일에 한 번씩 반복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집에 들어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공부도 별로 많이 하지도 않으면서 그때 당시 우리 유행했던 게 독서실 끊고 다니는 막 그런 거였잖아요. 집에 뭐 1시, 1시 반.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뭐 공부하느라 그때 온지 알겠지만 친구들하고 놀고 뭐 당구장도 좀 가고 뭐 이러면서 이제 좀 늦게 갔거든요. 근데 이제 그 기간을 겪어내고 오늘날 와서 보니까 그 이전까지는 교회가 그냥 계속 승승장구했어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봤을 때 커지기도 하고 아버지 목사님 그리고 그리고 제 동생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러한 기간이 없었다면 목회를 죄송하지만 너무 쉽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이라기보다는 그냥 교회 건축하고 이렇게 하면 그냥 사람은 알아서 오고 적당히 되는구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 그런 일들을 겪으니까 그때 당시가 가장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했고 제가 지금까지 그래도 제일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일반적인 제 얘기를 들으면 저나 제 동생이나 목회하지 말아야 될 것 같은데 질려버리잖아요. 이 상황만 딱 들으면 그죠? 목사 아니어도 딴 거 할 거 있을 것 같은데 그 일을 겪으면서도 목회를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소명을 주셨고 이 가운데서 결국에 이루실 것들이 하나님의 드라마라는 생각 그때 당시에 구체적으로 이게 하나님의 드라마의 한 장면일 거야 막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지금 한 45부작까지 쓴 가운데 그때 돌아보니까 그때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렇게 사용하시려고 나를 이렇게 만드셨구나. 그때 그 고난이 있었구나 라는 게 깨달아지고 이 고백은 나만 하면 안 되거든요. 같이 겪었던 사람이 같은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 드라마는. 그래야 그게 하나님이 각본을 쓰신 게 인정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 목사님, 저희 어머니, 제 동생은 너무 어려서 잘 모르고 똑같은 고백을 해요. 이게 하나님이 각본을 쓰신 거예요. 증거죠, 증거. 그래서 우리도 어떤 고난이 있을 때 그 일을 내가 혼자 꽁꽁 싸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주변에 있는 사람하고 오늘 아침에 그 큐티한 내용도 마찬가지인데 믿음의 동역자들하고 함께 나눌 수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 모임이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지금 당장 여러분이 가장 어떤 힘든 일, 고난이 닥쳤다고 했을 때 기도해줄 모임은 이 모임이 그리고 여러분들 목장, 그렇죠? 그리고 담임 목사 우리가 대단하다 이 얘기가 아니라 이게 진짜 가족인 겁니다. 이 안에서 고난을 나누고 이 안에서 함께 그것을 기도하면서 이겨내지면 한 단계 또 성장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이 일은 결국에 반드시 희극이 되게 하시고 해피엔딩이 되게 하실 것이다. 자, 그 다음 그러면 교회는 바울이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일어났지만 하나로 모이질 못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잘 보세요. 이 중요한 얘기 나옵니다. 복음 전파라는 새로운 열정을 결속했지만 정작 하나님이 열정의 불씨로 사용하신 바울을 두고 나뉘었어요. 절 보세요.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 있는데 이 양반은 항상 갈립니다. 열정적인 사람은 팬이 있고요. 항상 안티가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왜냐면 너만 사도야? 너만 예수 믿어? 딱 이거거든. 그냥 미쳐서 하니까 이 사람은. 유별난 거예요, 유별난 거. 유별난 사람에게는 항상 팬과 안티가 공존하거든요. 그런데 다행인 것은 팬과 안티가 있었는데 팬은 바울을 보면서 그 신앙을 따라가니까 복음을 전했고 안티들은 바울보다 더 뛰어나게 자기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둘 다 복음을 전했어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야, 한편으로는 이런 게 좋은 빌립보 교회 잘 날 따르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내 마음이 좀 껄쩍지근하게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다 들었다. 근데 이 일이 결국에는 종합해서 보니까 바울은 내 이름 내기 위한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 이름 내기 위한 사람인 거예요. 인생이 예수님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꽂혀서 인생을 올인한 사람이니까 이거는 이 안티들이 오히려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복음이 전해졌으면 자기는 I don't care라는 거예요.
전혀 상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이게 가능할 수 있느냐? 바울이 메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메인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누가 예를 들어서 프라하에 있는데 저에 대해서 안 좋은 소리를 하고 다닌다. 응? 예를 들면 다 똑같은 거예요. 나에 대해서 누가 안 좋은 소리 하고 다닌다. 더군다나 뭘 운영하고 뭐 사업하고 있는데 거기 가면 어쩌다더라 해서 하나 돌려서 들어와. 기분 좋아요, 나빠요? 기분 좋아요, 나빠요? 나쁘지. 당장 찾아가고 싶지. 넌 나에 대해서 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어? 네가 나랑 얘기해봤어? 그리고 진짜 안 좋으면 얼굴 보고 얘기해! 하고 싶죠? 저만 그런 거 아니죠? 그런 마음이 막 불쑥불쑥 올라올 때 있죠. 그런데 이 드라마의 주인공이 내가 주연인 줄 알았더니 각본, 주연, 연출 그게 누구야? 다. 결국에 하나님이더라고. 그러니까 내 인생에 내가 주연 되려고 하니까 인정 못 받고 하면 주연 배우가 인정 못 받으면 열받아야지. 당연하지. 우리 드라마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드라마 다 보시잖아요. 저만 보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주연 배우인데 주연 배우가 연기 논란이 있어. 막 뭐 얼마나 위축되고 막 이럴까. 근데 그거를 뭐 제가 누군지 잘 기억 안 나지만 그런 사람들 있죠. 처음에는 주연 막 잘못 뽑았다 했는데 그거를 막 해가지고 이겨내잖아. 그리고 나중에는 막 찬사받고. 저는 이제 축구 좋아하니까 예를 들면 축구를 예를 들면 여자분들은 크게 공감하시지 못하겠지만 예를 들면 어떤 그 선수가 하나가 있어요. 아시안 게임 데려가는데 감독이 막 좀 편애했던 애. 그래가지고 막 가기 전에 그때 손흥민 뛰었을 때였거든요. 이 스트라이커 얘는 왜 데리고 가냐 하고 막 손가락질하고 저 되겠냐. 손흥민 이번에도 만약에 저거 금메달 못 따면 군대 가야 되는데 어떡하냐. 그 뽑힌 애가 한 그런 대회는 월드컵 같은 뭐 그런 아시안 게임 같은 데는 좀 이렇게 희가닥한 애가 하나 나와야 되거든요. 그냥 차면 다 들어가. 그 감독도 그 정도로 기대하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걔 때문에 손흥민이 금메달 땄어 진짜. 그러니까 이거는 참 내가 메인이 되고 내가 다 해야지, 내가 뭐 해야지 하는 순간 내가 잡는 건 요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이만큼 준비하고 계신데 왜냐면 본인이 다 계획하셨으니까 내 손에서 조금이라도 내려놓는 순간. 그래서 얼마나 사람이 못 내려놓으면 그 김용희 선교사님이 그 책 쓰셨잖아요, 그죠? 김용희 선교사님 맞나? 내려놓어. 그랬더니 사람들이 더 안 내려놔. 그래서 더 내려놓어. 그잖아요. 더더까지는 안 나왔어, 내가 알기로는. 더 내려오는 내용까지는 나왔거든. 그만큼 어렵다. 뒤에 있는 건 제가 설명했기 때문에 읽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주연이 하나님이다. 그리스도다. 자, 뭐 이 질문은 뭐 바울의 주장은 사역의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말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와 동기가 중요하다는 것일까요? 왜 그렇습니까? 이 얘기는 뭐 질문 자체가 좀 되게 꼬아서 나와 있는데 제가 직접 겪은 거예요. 잘 보세요. 절 보세요. 한국엔 아직도 붕어빵 전도 같은 거 합니다. 붕어빵 만들어가지고 이제 겨울철 되면 붕어빵을 공짜로 막 나눠줘. 그리고 이제 뭐 물티슈도 나눠주기도 하고. 뭐. 어느 날 있는데 제가 직접 겪은 건 아니고 한 달이 건너 있는 제가 이번에 한국 가서 설교한 교회에 있었던 일이에요. 전도사가 있는데 담임 목사님이 우리 교회가 별로 크지도 않아. 붕어빵 전도하러 가자. 네, 이 전도사가 목사님 오늘은 거기도 MG인가 봐. 내가 그때 목사님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담임 목사님 혼자 나가세요. 그런 거예요. 우리로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거든. 그래서 제가 진짜요? 제가 그랬는데 근데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뭐 그냥 끌려 나갔어. 나가니까 그냥 뭐 붕어빵도 만드는 동 대충 만들고 주는 것도 그냥 대충 해서 좋겠죠? 응? 그랬는데 잘 보세요. 이 전도사의 동기는 속으로 막 불고면서 컨디션 안 좋다는데 끌고 나가가지고 그냥 짜증나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요거를 붕어빵을 받고 물티슈를 받은 사람이 이거는 내 행위에서 이 안에 있는 걸 뭐 사람이 다 볼 수는 없으니까 전도지를 받고 그 다음 주에 교회에 나왔어. 응? 그럼 이건 뭐예요 도대체?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동기가 이건 썩었으니까 그 썩은 데서 뭐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이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이 각본과 드라마 연출 가운데서는 시청자는 그걸 바라보면서 오만 잡다한 생각을 하고 이거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연출하시고 종점까지 완벽한 결론을 맺으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일들도 모아서 하나님의 드라마의 역사를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부분적인 뭐 안티적인 것, 태클 그리고 뭐랄까요 좀 안 좋았던 부분들 내 감정을 상하게 하는 그런 것들에 사람이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그럴 수는 있지만 그거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시간이 없어요. 더 큰 일을 봐야 돼. 더 큰 일을 우리는. 그죠? 더 큰 일. 예를 들면 우리 가정이 온전히 복음화되지 않았다. 더 큰 일 뭐예요? 뭐 남편과 아내, 뭐 애들 막 내 감정을 건든다. 더 큰 일 뭐예요? 우리 가정의 복음화. 그럼 내가 좀 하나 더 포기하고 더 감싸. 그걸 봐야 돼. 교회도 마찬가지죠. 저는 A형이고 트리플 A형이라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만 쫌팽이 갖고 막 집에 와서 묵상도 하고 아직 그래요. 어떤 일 있으면. 근데 어떻게 해? 교회는 담임 목사가 가장 마음 넓은 척이라 돼야 돼. 그래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 목자님들 여기 다 계시지만 목장 모임에서 목자가 마음이 만약에 가장 온전하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넓혀야 돼. 이해해주고 그럴 수도 있겠구나. MG 어렵네. 이런 애들이 다 있지. 제가 우스갯소리로도 얘기했지만 점점 더 할 겁니다. 이제 다른 인종이에요.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야. 이제 알파요? 또? 알파는 더 우리 애기들 어린 저기들이지. 알파는 용매학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이해는 할 수 없어요. 저는 그 역사 시간에 아직도 배웠던 얘기 아직도 기억나거든요. 피라미드에 처음에 상형 문자 해가지고 해독을 했더니 요즘 애들은 싸가지 없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3,000년, 4,000년 전에. 전 세대가 다음 세대를 100% 이해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 이건 뭐예요?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우리의 의지로. 그렇죠? 자, 여기 넘어가고. 자, 2번.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높이는 일을 기뻐하십시오. 자, 성경 말씀 우리 신은파 집사님 이것이 너희의 거기 19절 읽어주세요.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고는 나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유기하게 되게 하려 하노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에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지는 나도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사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합니다. 자, 보세요. 앞에 보십시오. 바울이 살고 싶다는 거예요? 죽고 싶다는 거예요? 살고 싶다는 거예요? 살자. 자, 죽자. 이렇게 물어볼 때는 둘 중에 뭐 답이 있을 수도 있지만 뭔가 또 다른 게 있으니까 되겠죠? 지금 뭐 몇 절에 몇 절에 그 표현이 나온 게 둘 사이에 끼었다고 표현하고 있죠. 네. 살고 싶은 것도 맞는 거고 죽고 싶은 것도 맞는 거예요. 자, 보세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림 실력은 전혀 아니라는 걸 이해하시고 빛입니다. 해바라기 같은 거 아니고요. 빛으로 주님을 만났어. 눈이 멀었어. 이제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어.
빛으로 임한 주님, 그래서 귀로만 들리는 말씀으로만 들리던 주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어떤 무슨 대단한 환상적인 뭐 갑자기 예수님이 어느 날 밤에 호련히 나타나셔가지고 뭐 천사 나타난 적은 있지만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막 이렇게 뭐 감옥 가운데 어떻게 뭐 하신 적은 있지만 죽으면 내가 빛으로만 말씀으로만 듣던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본다고 그러잖아요. 그 표현 나오잖아요. 페이스 투 페이스. 그렇기 때문에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얘기합니다. 난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얘기고 유익하다는 얘기는 자기가 고난 가운데 끝까지 내 삶을 견지하면서 순교를 당해도 너희들에게 본이 될 거기 때문에 이건 유익한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인간으로서 살고 싶죠. 이거는 그냥 단지 살고 싶은 게 아니에요. 지금 죽으면 안 되는데 내가 뭔가 신경 써야 될 게 많으니까 오히려 바울은 심플한 인생을 살았어요. 애도 없고 가정도 없고 복음에 그냥 올인하고 쉽게 살았잖아요. 근데 이 바울 입장에서 살자라는 건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생각에 로마에도 그렇고 교회를 좀 더 세웠으면 좋겠어요. 복음을 전하는 쪽에 하고 싶었는데 어쨌든 사명이 끝나는 순간 하나님 데려가실 걸 알기 때문에 죽어도 여한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표현으로 둘 사이에 꼈다고 표현하고 있고 죽는 것도 너희에게 유익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일 밑에 질문 보세요. 질문 말고 바로 위에 어느 쪽이 더 낫습니까? 찾으셨어요? 네. 있나요? 어디 있어요? 몇 페이지 여기가? 여기 49페이지 제일 위에 어느 쪽이 더 낫습니까? 자, 거기 읽어드릴게요. 이 생에서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과 내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 중에 많습니다. 바울에게는 어느 한쪽이 우세했어요? 우세하지 않았어요? 우세하지 않았다. 둘 다 그가 원하는 것을 가져다 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여기서 죽으면 사역이 여기서 끝나니까 이건 망한 거야. 아니면 뭐 계속해서 살면 성공한 거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큰 드라마의 범주 안에서는 이 개념으로 두 개를 양분할 수 없어요. 둘 다 유익합니다. 응? 우리는 인간을 이분법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바라보지 않아요. 인간의 삶을 이분법적으로 바라보면 지금 죄송하지만 목사로 있는 저나 여러분들처럼 불행한 인생이 없어요. 그냥 이 땅에서 한 80년, 90년 살다가 갈 거 생각하면 되게 불행한 삶이지. 왜냐면 하고 싶은 거 못해. 놀고 싶은 거 덜 놀아. 먹고 싶은 거 제대로 못 먹어. 이렇게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천년왕국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니까 그게 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리고 그게 소망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언젠가 우리의 삶은 하나의 뭐로 끝난다고요? 제가 2주 전인가? 설교할 때도 물음표 인상에서 느낌표 인생 그거 할 때 설교할 때 얘기했죠? 우리 결국에 마지막에는 마침표로 어쨌든 끝나게 된다. 근데 그 마침표는 우리가 찍는 것이지 하나님은 마침표를 찍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의 마침표인 거지. 계속 그거는 말 그대로 점이 아니라 마침표가 아니라 뭐예요? 점점점입니다. ING거든요. 그죠? 그래서 결국에 묘비에 태어난 날과 죽은 날을 가르는 것은 짧은 가로줄 단 하나뿐입니다. 몇 년 태어나서 몇 년에 죽었다. 그리고 조금 더 쓴 사람은 뭐 있어요? 자, 녀, 손, 뭐 아니면 뭐 진짜 좀 약간 좀 어려운 사람은 자기가 뭐 한 줄, 나는 왔다 그리고 간다 뭔지 이런 식으로 쓰든지 아니면 뭐 있을까요? 뭐 체코 그 비셰흐라드 뭐 그런 데 가면 체코 유명 인사들 뭐 해서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는 또 패밀리 그거잖아요. 그래서 로디나 해가지고 다 써 있어. 밑에 이제 줄줄줄줄 막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면 누구 가문 뭐 그러면 어떤 묘비 조금 더 이쁘게 꾸며놓고 거기 드보르작도 있죠, 그죠? 드보르작 같은 양반들은 막 흉상 딱 있고. 그래서 뭐 어쩔 건데 뭐 대단한 거예요. 그럼 가끔 가서 사람들이 기억해가지고 꼭 갖다 놓고 스메타나도 있고, 그죠? 거기 있죠. 뭐 그게 뭐예요? 죽으면 끝난다며. 그런 인생 뭐 대단한 인생입니까? 그게 아니죠. 거기서 끝나니 전혀 26에 죽든 96살에 죽든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 믿는 사람 우리 입장에서는 죄송하지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묘비의 가로줄 길이는 모두가 비슷합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았는가, 더 중요하게는 누구를 위해 살았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짧게 살고 가장 임팩트 있게 살았던 사람이 누구죠? 사람이라고 하니까 그러구나. 예수님이지. 학자들이 30세 정도부터 공생애를 시작해서 33세 6개월, 3년 반 정도 공생애를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길어요, 짧아요? 아니, 심지어 바울이 한 것보다도 짧아요. 몇십 년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 머리로 이해가 안 되지. 12살 남짓부터 유대인들 그 랍비들의 지식을 뛰어넘었어요. 그럼 공생애를 13세부터 했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부터 하진 않았어요. 이유는 모르죠. 가장 짧게 사역했지만 가장 임팩트 있고 3년 반에 살아서 십자가를 지신 그 사건이 2000년 기독교 역사에 그 어떤 것보다 임팩트 있는 사건이에요. 기간은 죄송하지만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목표로 살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걸 진짜 아이 있는 집들은 꼭 얘기해줘야 됩니다.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뭐 하고 우리나라 애들 그 물어보면 그런 데잖아요. 지금 중고등학교 애들한테 하면 너 이 꿈이 뭐야? 저 어디 대학 가는 거예요. 그냥 바로 그 다음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높은 차원의 것을 얘기하지 않으면 나머지 것은 죄송하지만 아무것도 아닙니다. 결국에 왜 사냐? 일반적인 기독교인의 답인 것 같아서 너무 좀 유치하고 식상한 표현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게 정답이에요, 사실. 그런 인생은 그냥 하나님이 나머지 것들은 4년째 대학 못 가면 어때요? 1년 정도 그냥 내 자신 이야기면 또 달라질 수 있어요. 이게 사람 마음이 그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는 그러한 감정도 없어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가운데 분명히 그런 어떠한 안 좋은 결과가 나오면 시리에도 빠지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게 안 될까 하지만 그 가운데서 빨리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는 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게 고난을 당하게 하신 이유를 찾아내는 거예요. 모든 고난에는 이유가 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질문이 또 있죠?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와 열정을 그리스도를 위해 어떻게 사용하고 싶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권윤주 집사님, 요즘 혹시 남편만을 위해서 뭔가를 해주시는 게 있나요? 오롯이 김보현 집사님만을 위해서. 모르지. 뭐 예를 들면 아침에 뭐 한국 같으면 뭐 어디 무슨 수치가 안 좋아서 마라도 갈아주신다거나 뭐 예를 들면 아니면 뭐 김보현 집사님 아니면 애들 위해서 뭐든지 누군가 어떤 특정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해주는 게 있는지. 김보현 집사님은 본인은 싫어하긴 하지만 어. 이제 인정하고 이제 하려고 하는데 네. 운동 프로젝트 운동 프로젝트를 열심히 집사님 짜주시는 짜고 거예요? 있어요. 집사님 짜주시는 거예요? 먹는 것도 그렇고 식단도 그렇고. 운동하는 것도 그렇고 이제 막 싫어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저도 막 설거지 이렇게 쌓여 있고 그런데 그래서 해요 10분 그냥 아침 그러면 이러면서 이제 하는데 이제 남자들은 흔쾌히하진 않습니다. 그게 본성이에요. 왜냐면 보여요 보이니까. 왜냐면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하고 싶지 않거든. 그래서 이게 이상한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 마음의 한켠으로는 이제 남자들끼리 있을 때 툭툭하면서 나 이런 것도 하라고 그러더라고 하면서 자랑합니다. 사실 저도 뭐 저 혼자 운동하면 더 편하거든요. 그렇지. 낮에 뭐 4시간에 네네. 뭐 밤에 억지로 막 짜서 같이 하고 네. 김보현 목사님이 그걸 아시면 다행이고. 아는 거 알긴 알아요. 해요 그래서 전에는 알아요. 김성광 집사님 혹시 저요? 이 집사님이나 해주는 거 말고 뭐 같은데. 밥 거의 삼시세끼 아니 점심은 이제 나. 거기서 드시니까. 명시도 먹고 아침 저녁. 다들 해외에서 하시는 거. 해외에서 저기 뭐 저도 이제 잘 못하지만 저희 아내 바쁘고 하면 두 끼를 만약에 챙겨준다는 것도 대단한 겁니다. 그거는. 저는 이제
못 먹을 때도 좀 있고 제가 이제 해야 되니까 저희 아내 좀 바쁘니까 많이 늦게 끝나니까 저는 원래 되게 삼식이 스타일이고 6시 땡하면 먹어야 되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 스케줄을 다 하면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 그것도 저 잘 못하지만 그 밥 해주신 것만 대단한 거죠. 맞아, 어제 이용월 집사님 생신이셨는데 어제 저랑 빗속에서 테니스를 같이 치시면서 공만 이렇게 던져주시고 제가 생신인데 너무 이렇게 참 잘못한 것 같아가지고 제가 어제 문자를 막 뒤늦게 알고 보냈습니다. 자 어디까지 했죠? 넘어갑니다. 우리는 머리로 하는 것과 거기 있죠? 네, 49페이지 한가운데 네, 우리는 머리로 하는 것과 마음으로 느끼는 것 사이에 불일치로 씨름할 때가 많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함을 아는 것 한 가지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기쁨을 느끼는 것이 또 다른 한 가지입니다. 이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만약 오늘 기쁨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예요. 읽어주세요. 내일의 몫에서 그 기쁨을 가져옵시다.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기쁨을 지금 여기에서 누리려면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할 소망을 품으면서 살면 됩니다. 이 땅의 어두움에 갇혀 지금 기쁨을 찾지 못하겠다면 우리는 그때 그곳에 있을 빛 가운데 있는 기쁨을 미리 가져와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써있나요 여러분들? 시편 30편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저녁에는 구름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자, 그 밑에 질문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기쁨을 누리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하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기쁨을 누리게 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 신앙생활 하게 하는데 어려움이 되는 것. 사람일 수도 있고 다른 요인일 수도 있고. 손천 집사님? 저 자신이요. 나 자신. 저의 게으름과 내 안에 또 다른 본성. 육적인 것과 이런 것들이 가장 큰 걸림돌이죠. 네네. 이거는 뭐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만 그리스도인에게만 포함되는 내용은 아니고요. 저는 소유라고 생각해요. 소유. 갖고자 하는 욕구. 이 시대가 풍족한 시대다 보니까 예전에는 그냥 하나 갖고 몇 개 좀 부족해도 감사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요즘은 소유를 넘어서서 소유는 반드시 뭘 낳게 돼 있냐면 요즘 풍조에서는 허영을 낳게 돼 있습니다. 허세죠, 허세. 막 뭐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했다. SNS나 그런 거를 안 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런 SNS 하면서도 저도 이제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교회가 좀 부흥하고 또 성도들도 많아지고 하면 결국에 우리 교회에 이러이러한 것이 있어서 한 명이라도 더 전도하기 위함인지 아니면 다른 교회에 없는 거를 부각시켜서 나를 드러내기 위함인지를 항상 구분해야 됩니다. 이게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솔직히. 그리고 목사님은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으세요? 라고 하면 아니요, 저도 많아요. 그러고 싶기도 해요. 그리고 막 그런 걸 되게 부각시키고 싶기도 해요. 근데 오히려 자제해야 돼요. 그거는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힘으로 뭔가를 대단한 걸 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게 또 다른 허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갖고 무엇인가가 잘 나가고 이전에 비해서 풍족해졌을 때 나는 지금 허영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내가 뭔가 허세에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참 기쁨은 어디에서 갖고 와야 되냐? 결론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사람과 사람,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믿는 사람들과의 사람, 그 다음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기쁨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 고갈되지 않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도 한계가 자명하죠? 그런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내 편에서는 그 손을 놓을 수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절대 놓지 않는다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죠? 여기 제일 밑에 여기죠, 여기 제일 밑에 여기 이거 아니야? 여기 아닌가? 맞아요? 아닌데? 뒷장이네. 거기네. 네. 결국에 관계에서 기쁨을 찾아야 된다. 나와 타인, 나와 하나님.
이 관계에서 기쁨을 찾아야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쁨의 원천이 고갈되지 않는다. 자, 마지막 3번. 믿는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굳건히 서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십시오. 27절부터 30절 성경 말씀 우리 권윤주 집사님 읽어주세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거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자, 요때 당시에 이제 로마의 통치자가 누굽니까? 네로입니다. 네로. 그 유명한 네로. 네로 황제가 AD 64년경에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나죠. 대화재가 일어났을 때 타겟이 필요한 거예요. 이 화재가 그냥 일어난 게 아니다. 누가 했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들이 불내가지고 지금 로마 시내가 다 타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래서 대대적인 학살을 시작합니다. 이때 순교자가 엄청 많이 나왔죠? 베드로도 이때 순교했고 바울도 이때 순교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순교의 피를 통해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쓸 때는 아직 순교당하기 이전이지만 제가 아까 초반에 얘기했던 뭐예요?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도 이 고난을 겪을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 그 고난을 준비해야 된다. 그런데 보세요. 복음이란 내용 자체가 보세요. 저 보세요. 복음 무슨 뜻이라고 했죠? 기쁜 소식. 다른 말로는 뭐 복된 소식. 헬라어 우린 뭐 잘 몰라도 되지만 뭐 유앙겔리온 뭐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복음이라는 것이 기쁜 소식이 되고 복된 소식이 되려면 물론 아까 얘기했던 대로 내가 어떤 동기가 충만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이것이 충분히 전해질 수는 있지만 진짜 파워가 있으려면 하나님 안에서 전하는 자가 기쁨이 넘쳐야지만 흘러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복음을 전하는데 막 인상 찌푸리면서 교회 한번 다녀오세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인상 박박 쓰면서 하면 아까 예하고는 맞지 않지만 그런 특수한 예도 있지만 죽상하면서 나눠줘도 교회 올 수 있죠. 그런데 이 진짜 복음이 진짜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기쁨 가운데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빌립보서 자체가 로마 그 감옥에 갇혀서 사도 바울이 써서 기쁨으로 빌립보 성도들한테 써서 보내니까 이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 서신서를 받고 나서 내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 말씀이 가장 성경 말씀 같을 때는 언제입니까? 이 말씀에 비추어서 내 삶을 돌아보게 될 때. 그래서 성경은 완벽한 사람들의 인물의 스토리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사기꾼, 간음하고 막 도적질하고 속이고 이런 인간들이 결국에는 안 된 사람도 있지만 변화돼가지고 우리랑 똑같은 성정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결국에 하나님 자녀로 다시 한번 거듭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 제가 설교할 때도 많이 얘기했던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면 새로운 분들도 지금 여기서 가장 최근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최영남 태연님 비슷하게 오셨나요? 하여튼 그런 것 같은데 교회 처음 오셨을 때 그냥 느낌이 어떠셨어요? 여기요? 우리 교회 처음. 물론 설교도 어렵고 뭐 여러 가지. 아 설교는 안 어려워. 아 그래요? 설교는 설교가 제일 어려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설교가 제일 내가 되게 이해가 잘 돼. 괜찮았나 보네. 아니 왜냐면 목사님이 네네. 그 한국 가셨을 때 선교사님 아. 설교하실 때 너무 어렵더라고. 아, 근데 야, 그 비교 전에는 대상이 그냥 그냥 다 이해가 잘 되네 했는데
선교사님 설교 들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지하에 계실 때 제일 먼저 오셨나? 우리 지하에 있을 때 거기부터 오셨나? 그때는 애 보러 픽업, 오셨지? 픽업 애를 이런 보러 거를 뭐 하러 픽업. 오셨지? 교회에서 좀 나오신 건 아니고. 맞아.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셔도 돼요. 느낌이 어떠셨어요? 교회 오셨어요? 좀 낯설죠. 낯설구나. 낯설고 그리고 약간 응. 다 각자 뭘 하고 계셔가지고 아, 뭐가 누가 왔는지 아, 관심 뭐가 너무 바빴어. 누가 왔는지 관심이 그거는 없으셔. 좀 교회가 약간 개선돼야 될 거야. 이거는 이제 처음 왔을 때, 그죠? 이 교회가 이제 관심이 그거 좀 없으시다. 성숙하면. 소영자매님, 저는 사실 반대요. 아, 차별했네 우리가. 소영자매님 저는 어떠세요? 설교는 기억이 잘 안 나고. 아, 진짜? 아니 왜냐면 사람마다 다 다르지. 어떻게 같은 걸 할 수가 있어? 공산당이 아니고 우리는. 네. 저는 사실 되게 오기 전에 되게 걱정했었는데. 어. 네. 네. 오기 전에 되게 걱정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응. 한글학교에서 뭔가 봉사를 하면서 알게 된 그렇지. 모습이 되게 있으니까 나를 어떻게 볼까에 아.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교회 왔을 때 사실 되게 편안했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장단점인데 누군가에게는 너무 관심을 보이면 또 이게 일일 수 있고요. 누군가는 교회에서도 그래. 건축에 교회는 반드시 기둥이 필요하다는 분이 있어요. 교회는 반드시 기둥이 없어야 될 것 같은데 기둥 뒤에 숨어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샤이한 분들이 있거든요. 내가 제발 나를 모른 척 해줬으면 좋겠어. 우리 프라하에도 유명한 분이 한 분 있죠. 제가 누구라고 얘기하면 모르실 텐데 어쨌든 그분이 있는데 거기는 교회 와가지고 제가 소개를 했다고 그 다음부터 안 나오겠다고. 물론 이제 그 하나의 핑계인데 나오기 싫으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했지.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는데 교회라는 공간이 진짜 하나님 안에서 제대로 된 곳이라면 이분들이 왔을 때 처음 오는 분들이 왔을 때 진짜 완전히 생으로 교회를 처음 온 분들이 왔을 때 생각보다는 평안한데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이게 인간이 만든 조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원래 거기가 홈타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홈은 우리의 본향은 교회는 물론 하나의 공간에 불과하긴 하지만 저 하늘나라가 우리의 홈타운이지만 결국에 태초에 만들어진 대로의 우리의 모습에 견지를 하자면 잃어버렸던 하나님, 잃어버렸던 자녀, 잃어버렸던 탕자의 개념이기 때문에 결국에 그 교회는 그러한 감정이 느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좀 우리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개선해야 될 부분도 보이고 또 잘하는 부분도 보이고 또 사람마다 또 다 다를 수는 있고 제가 그래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자, 결국에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느냐. 자, 그 질문 나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 있나요? 그 오른쪽 위에. 예, 거기.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어떠한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까? 격려했지만 이 말이 여러분들 위로하고 격려할 때 특히나 우리 목자님들 잘 들어주세요. 그랬구나 에서만 끝나면 세상에서도 하는 거예요. 아 그랬구나. 아 누구누구 자매님 누구누구 원장님 아 그랬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반드시 신앙적인 챌린지가 있어요. 도전이 있어야 돼. 그 얘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말씀 요거를 읽었더니 예를 들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읽었더니 큰 힘이 되더라. 그때 성경 필사를 했는데 요게 이렇게 해도 되더라. 그때 나도 성경 하나도 몰랐는데 제자훈련 성경 공부 모임에 참여하니까 이러는 게 되더라. 이게 도전이 같이 이루어져야 돼요. 격려하고 위로하는 건 세상에서도 가능하죠. 근데 거기에 한계가 자명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을 맺어지지 않으니까 결국에 한계가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 격려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격려하고 도전을 줘야 결국에 이것이 끝까지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자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한 마음으로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는 것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의 방식입니까? 재난 영화는 그냥 재난 블록버스터 이렇게 얘기하죠? SF는 장르가 좀 다른 거죠, 그지? SF는 막 외계인 나오고 막 두드러 부시고 이래야 되는 건데 재난 영화 혹시 본 것 중에 기억나시는 거 있어요? 볼케이노? 그런 영화가 있어요? 난 투마로우 뭐 이런 거. 투마로우
너무 오래된 영화인가? 제가 최근에는 영화를 보진 않고 그 영화 유튜버들이 하는 거 10몇 분짜리 그걸로 보니까 잘 기억도 잘 안 나는데 투마로우인가 거기에서 보니까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그건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항상 재난이 닥치면 그냥 좀 리더 괜찮은 사람 하나 있으면 한 마음이 돼가지고 따라갔으면 좋겠는데 꼭 딴소리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격가지를 세가지고 하고 이제 이런 일이 있죠. 어느 단체든지 한 마음 한 뜻으로 나아가는 게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굳건히 선다는 것은 반드시 격려하고 그 다음에 도전하고 해야지만 완주할 수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본 영상 중에 쇼츠 같은 데 보면 감동 영상 해가지고 막 가끔 그런 거 뜨는 거 있거든요. 저는 30대까지만 해도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사실 문제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40좀 넘고 이제 교회 처하고 최근에 보면서 이렇게 쇼츠 그런 거 보면서 막 순간적으로 막 이렇게 눈물이 막 차오를 때가 있어요. 예전에 그 이만갑이라고 이만갑 맞나? 이제 만나러 갑니다. 북한 뭐 그리고 얼마 전에 또 그거 봤어요. 그 이산가족 옛날에 90년대인가 80년대인가 막 해가지고 그 해가지고 뭐 갑자기 서울에 형님이 있는데 부산에 있는다고 했는데 누가 봐도 형제야. 딱 근데 보자마자 거기서 막 울면서 네 엉덩이에 뭐 있지? 막 그거 하는데 눈물이 막 너무 나는 결국에는 뭡니까?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 다음에 결국에는 공감하고 그 안에서 끝까지 이제 완주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 레이스는 완주를 해야지 끝나는 거예요. 중도 포기를 하는 거에서는 죄송하지만 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있는 분들, 제가 이제 아이를 금요일 날도 이제 하면서 그 성경부 하면서도 얘기하는데 애들이니까 좀 더 쉬운 언어로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는데 어쨌든 쉽지는 않습니다. 이제 나이가 갭이 점점점 벌어지니까 제가 20대 때 강사할 때의 언어와 지금 40대 중반에 했을 때 이제 애들과는 더 갭이 벌어졌으니까 쉽지 않죠. 그런데 이제 아이들에게도 항상 강조하는 게 있어요. 이 레이스 지금 단기간으로는 12주 되는 요거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는 우리 신앙생활 이거는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는 완주해야 돼. 완주 끝까지 해내면 뭔가가 있을 거예요. 얻어지는 게 제가 그 얘기 하거든요. 우리 성경공부 작게는 성경공부 크게는 우리의 신앙생활 믿음생활 이것은 완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것을 분명하게 기억해 주시기 바래요. 그 밑에 제가 이제 끝났습니다. 결론 가기 전에 바울이 빌립보에 보낸 편지는 쌍방에 유익한 것이었습니다. 밑줄 그어주세요. 바울이 빌립보에 보낸 편지는 쌍방에 유익했다. 왜 쌍방에 유익했을까요? 이순희 집사님 왜 쌍방에 유익했을까요? 바울에게도 유익했고 빌립보 성도들한테도 유익했대. 바울은 뭐 때문에 유익했죠?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어요. 목회자로서 빌립보 교인들이 잘 성장하는 것 때문에 유익했고 그 얘기를 들었으니까 그 다음에 빌립보 교인은 바울의 이 치열업 하는 이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가 고난이 와도 바울처럼 이겨낼 수 있겠구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쌍방에 이제 이게 유익한 것이었다는 거죠. 자 결국에 그 밑에 쭉 그 단락에 좀 밑으로 가면 자 결국에 무슨 말씀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그 밑줄 그어주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거 설교 중에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증인은 마르티스라고 헬라어로 얘기하는데 이 증인이 뭐라고 했어요? 이미 주님은 알고 계셨던 거죠? 순교하면서 그 순교로 인해 결국에는 뭐가 될 것이다?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교회가 문을 닫고 교인들이 핍박당하고 이거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망한 거예요. 어떤 사업체가 있는데 사업체가 문을 닫았어. 이건 망한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복음은 강력한 힘이 있어서 그 닫힌 가운데서 또 다른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결국에 순교하고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바울처럼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곧 로마 제국을 뒤덮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원 후 AD 그렇죠? 313년에 기독교가 로마의
공식적인 종교로 인정이 되고, 제가 지금 연도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안 나는데 372년인가 92년인가 기억이 안 나요? 국교가 되죠, 로마에. 물론 정치적이고 뭐 여러 가지 뭐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탄압받았던 기독교가 300년의 역사를 기루해서 로마 전체를 덮어서 국교가 됐어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탄압을 하지 말든가. 근데 군가 중에 그런 군가가 있습니다. 밟아도 뿌리 뻗는 잔디불처럼 그런 군가가 있어요. 잔디는 희한하게 죽으라고 밟으면 더 잘 자라거든요. 기독교의 복음의 역사가 그렇더라는 거예요. 죽이고 했더니 그게 순교자가 생겨서 그 순교자가 자기의 삶으로 뭘 보인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증명해 보인 거예요. 우리도 위대한 그 순교자들 이야기 들어서 아시잖아요. 오늘 아침에 큐티 다 하셨어요? 제가 순교자 누구 얘기했어요? 짐 엘리엇 얘기 잠깐 했죠? 창끝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가지고 뭐 헬리콥터 내려가지고 복음 전하기도 전에 창끝에 찔려서 원주민한테 죽었어. 에콰도르 원주민들한테. 그래가지고 신문 기사에 뭐라고 나왔다고 그랬어요? 야, 이런 개 죽음이 있냐? 이 젊은 애들 이게 선교사를 보내놓고서 이게 뭐하는 짓이냐 이게. 그랬는데 반전과 역전이 일어나서 결국에 몇 년 후에 그 안에까지도 들어가서 선교사 하거든요. 일반 사람이 그렇게 못하지. 그러니까 한계 있는 이 땅에서 80년, 90년 사는 게 목표인 사람은 그렇게 못하지. 근데 그거를 그냥 애까지 해가지고 다 들어가가지고 다시 변화시키고 해가지고 결국에 창끝으로 찔러 죽인 사람이 목사되고. 우리는 이제 그런 일들을 뭐 많이 들으니까 별 감동이 없지만, 저희 지난주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부산항에 호주에서 온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그죠? 와가지고 딱 정착했는데, 정착해서 처음 땅 딛는 날 풍토병 그 배에서부터 와가지고 한 병으로 인해서 선교사 한 명 죽었어. 한 두세 명 왔겠죠? 그러면 3명 왔으면 나머지 2명은 그 1명 죽었으니까 뭐야 이게, 이런 생각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너무 하신다 진짜.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는 인터넷이 있던 시대가 아니니까 지금 선교사 누가 뭐 이원희 선교사가 하나님 나라 갔습니다. 너무 낭망되고 너무 힘듭니다. 그 선교사 해가지고 쓴 게 호주에 다시 편지로 가가지고 기사가 나오니까 한국을 향한 선교사들이 호주에서 불듯이 일어나서, 이게 하나님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부분만 보고 모든 것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드라마가 계속해서 진행 중이고, 반드시 이 드라마는 결론이 뭐라고요? 해피 엔딩으로 끝날 것이다.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결론을 우리 김성환 집사님 읽어주세요.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야말로 세상의 박해와 육체의 유혹과 마귀의 악랄한 공격을 막아낼 최고의 방어책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고난 앞에서 아름다운 빛을 내는 사람들입니다. 박해가 시작되면 못 박힌 그리스도의 손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눈에 오직 기쁨으로를 걸고 단단히 못 박으십시오.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내일의 교회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기대하십시오. 자, 종교개혁의 4대 모토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 그냥 쓰지 않으셔도 되고 비어보고 해놓으세요. 중세 기독교가 썩어가지고 교황을 비롯한 성직자들이 성직 매매하고 교회 팔고, 뭐 오늘날에도 뭐 그런 교회들이 있죠. 막 성도하고 교회 묶어가지고 얼마에 사이트에 올리고,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어쨌든 자, 그런 일이 이제 종교개혁 때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결국에 마르틴 루터가 외친 그 종교개혁의 4대 이 큰 95개조 방방문을 종합해 보면 이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죠? 뭐 솔라라고 합니다. 라틴어로 솔라 크리스토스. 그죠? 그다음에 솔라 믿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피데. 솔라 피데. 어디 막 그렇게 성당 같은 데 가면 또 이렇게 써 있는 데도 있어요. 교회. 성당은 아니고 교회.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성경. 뭐 스크립처 뭐 있잖아요. 그 문구 뭐 그런 영어 뜻 있죠. 다 여기서 온 단어 어원이 다 라틴어에서 온 건데,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인데, 오늘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는 하나가 더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결론이 오직 뭐예요? 기쁨.
오직 기쁨. 여기 하나 더 있어요. 결국에 우리의 드라마는 기쁨으로 끝날 것이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기쁨. 이걸로 끝나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